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전 23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바울은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로마의 제국 압제 아래에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존경하는 공회원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첫 마디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지위나 어떤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날 침상 또는 병상에 누워서 고백할 때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기 원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고백하기 원합니까? 사도 바울의 내용처럼 그는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쌓아온 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무릎을 꿇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지막에 양심을 따라 섬겼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 현지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양심을 따라서 선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늘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말로는 선교를 하고 말로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고 현지인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내면 속에는 또 다른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삶,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물질에서, 시간에서,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양심을 정말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고람대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게 고백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의원으로 대부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고 있는 옷만으로도 그들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의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라는 이름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두개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주전 2세기경 사두개 후임을 자처하는 대제사장들이 성전 관리 기득권을 주장하면서부터 사두개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로 중심에 나눠져 있는데 그 기득권을 가진 계층이 바로 사두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세속화되었죠. 하나님 믿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지만 그들은 매우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시편이나 예언서 같은 다른 구약의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것도 믿지 않았냐면은 천사와 영의 존재나 부활과 영생 같은 데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현세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을 이들은 완전히 장사꾼의 상거래 장소로 몰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또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은 매우 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그 불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 그대로 분리된 자라는 겁니다. 주전 4세기경에 유대교 개혁에 앞장섰던 하스딤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분리된 삶을 산 아주 매우 자부심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율법을 매우 준수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게 되면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세기간 일어나사도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고 있습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바울이 영적으로 유대인들을 혼란시켰다고 말하고 있었다가도 그들 서로 간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그들은 자기들 서로가 죽이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진영 논리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서 반하면 내 이익이 손해받으면 다른 어떤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싸움을 하고 내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큰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매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1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자기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절망과 소망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에 다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아, 네게 사명이 있다.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기를 당합니다. 산하들인 공회에 붙잡혀 와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로마 군정에 의해서 그들을 피신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결코 낭만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을 축복합니다. 사업장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명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사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두 마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추구하는 거룩한 모습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를 지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주변을 점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에 넣어주세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